주님께서 이제 그 당시 유대교가 상당히 병들어 있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상황에서 참 그들이 잘못됐고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길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또 율법 안에 온전하게 살 것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그러면 그 온전케 되는 도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영성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서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그들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영성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맞는데 문제는 그 동기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제발 좀 신용을 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그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이게 보시면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말은 경건 생활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의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너희들 하는 건 좋은데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2절에 보시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외식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세 번이나 18절까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외식하다는 말 자체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에서 이제 그 히포크라이트라는 그 영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워낙 그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가면을 쓴 배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극 배우인데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연극 배우를 호칭하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다가 의존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좀 고상하고 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얻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행동하곤 하죠. 문제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때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무의식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세계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깊숙하게 숨겨진 의도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선한 동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할 그 기도 내용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그런 곳에서 그 차원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전하게 지내고 이웃과 사람들 앞에서 순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경건한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경건이 우러나오고 진정한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끼치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겉과 속이 하나가 돼서 평안한 삶, 평온한 삶, 자기가 온전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모양새 좋다고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2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구제적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외식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를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상을.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그 당시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관용적으로 쓰는 의미를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유진 피터니 쓰인 그 메시지,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플레이 액터, 연극 배우처럼 행동하지 마라. 그러면 극장에서 멋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 재미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진정성이 없지 않냐. 그렇게 우리 유진 피터스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이미 너가 상을 받은 것이다. 이미 너는 영수증까지 이제 발급을 한 상태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데 뭘 바라고 합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그렇게 드린 것으로 됐지 뭘 바라고 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실 그것이 동양의 도에서는 군자는 뭘 바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군자는 뭘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참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동기 중에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인간의 내면에 그러한 동기, 그러한 숨은 그 욕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 보게 돼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얻고 뭘 보상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의로 순수하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저와 여러분이 좀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상에 대해서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상이 크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아까 우리가 봤던 지난번에 상 얘기를 이분이 꺼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냐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신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분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제 그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곧 죽을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리라, 내가 그분 안에 영원히 평안히 거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냐면, 나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올림픽 경주에서 이게 마라톤을 타고 막 하려고 열심히 그 경주를 해갖고 마지막 꼬리 지점에서 그 승리를 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주어지는 상, 그게 면류관이거든요. 이분은 지금
그 면류관을 고대하는, 마치 초등학생 같아요. 예. 초등학생 같은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 열심히 하면은 선생님이 이런 상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이제 곧 선생님께서 나에게 상을, 약속하신 상을 주실 것이다를 이렇게 설레면서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소년과 같은 모습을 우리 바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이런 보상이 없는 나라를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기엔 애시당초 글러먹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보상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너희들 있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얻으려고 승화시켜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것이 너의 존재를 바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구제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팔을 불다.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이 좀 학자들은 이제 참 이게 진짜 나팔을 불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는데 실제로 성전 안에서는 나팔들이 불어졌대요. 그렇지만 이 어떤 그 거리에서라든가 또는 이 회당에서 나팔을 분 기록이 없으므로 아마 그런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짜하게 뭔가 나는 돕고 있다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부금 내면서 막 카메라 헤드라이트를 받고 막 방송국 취재 기자에게 뭐 어떤 목적으로 또는 어떤 의도에서 또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취재 기자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금을 한다든가 또는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 문화 자체가 그 사람 기부를 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다든가 그들의 이름을 거명한다든가 그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에 보도해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에 동참하고 사람들 돕는 일에 동참하고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사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좀 더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는 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야지 세상의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거리라든가 또는 그 회당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금 상자 같은 게 있었다 그래요. 모금 상자가 있고 거기 물건이라든가 옷 갖다 놓고요. 또 음식 상자가 음식 그릇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먹을 것을 갖다 놓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사람들이 와갖고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어느 모퉁이에 또는 회당 어느 모퉁이에 그런 상자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와갖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가난한 유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자선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이제 밀가루도 주고 여러 가지 먹거리를 주고 주스 같은 거 이걸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저는 나중에 알아갖고 제가 너무 혼비백산해서 이제 거길 자동차를 타고 1시간을 가갖고 앉아서 그걸 자선단체로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그걸 이제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선한 의도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 중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이제 와서 하기를 원하는데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고 간에 여러 사람들이 와갖고 제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살만한데 왔네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또 그런 장면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2끼 음식이 있는 사람은 그 음식 접시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서는 안 되며 14끼 음식이 있는 사람은 모금 상자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 당시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으로 자선 냄비처럼 이렇게 자선 모금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물건도 갖다 놓고 음식도 갖다 놓는 그런 곳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아주 거기다 갖다 물건을 놓으면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하고 또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어떤 행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어떤 신학을 발전시켰냐면 구제가 희생제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들이 신학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를 함으로써 자신의 희생제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학화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에는 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사랑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자선을 베풀고 이게 선을 베풀 때 사실은 베푸는 사람이 더 부유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더 부유해지는 거. 그런데 실제로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부유해지는 것을 너무 풍족해진다. 자기도 더 풍족해진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누려고 사는 게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이고 실제로 윤택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문화가 아주 자리 잡았던 서구를 이렇게 보면 이 자선하고 이제 구제하고 이런데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착되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저희 나라도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깊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 구제 문제가 생각보다 이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해서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놓고 이걸 하는 게 옳지 않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7을 택하라.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 교회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CCBV가 생긴 사건이 뭐냐면 구제였어요.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구제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해야 될 고유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운 게 교회의 첫 번째 지도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 당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이 회당들은, 구제 기금을 계속해서 모았다고 그래요. 구제 기금을. 이 사람들이 모아서.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홀로 된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모아놓은 구제 기금에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옛날부터 수십 년간 이 회당에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구제기금에 기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구제기금을 받아가는 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관행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유대 사회에 살지 않다가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거기 와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랍비들이 죽어서 이제 예루살렘 또 유대 땅 아닌 곳에 묻히게 되면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 구원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구원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야 가능하다고 그래갖고 만약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나 먼 거리에서 죽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재림할 때 땅 밑으로 계속해서 기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그 문서화된 실학이 지금 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노년에 거기 와서 사는 거, 그게 이제 그들의 로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갖고 있다가 이제 자기 남편 죽고 이제 과부가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연금과 같은 거였는데, 연금을 그렇게 그럼 연금 기금에 기여한 사람들이 연금을 가져가는 거는 뭐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연금에 기여도 안 한 사람이 지금 연금을 달라고 그러면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이슈가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원칙은 맞는데 기독교 정신에 의하면 지금 거기 필요가 있는 사람을 놔두고 연금에 그 헌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가만히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구제가 이 회당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게 구조를 바꾸고 사람을 세워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구약이 그랬지만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 구제 문제를 저희가 진지하게 다루게 되고, 이번에 이제 공동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를 선출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이런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복음과,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선행과 우리 물질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차원의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더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는데 내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게 아니라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달되는 것과 우리 구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제와 기도가 함께 가는 형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바 되고 기쁘시게 받은 바 되고 그분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개인 경건에 대해서 내면적인 부분에 많이 다루고 있고요. 여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구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7장에 가면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씀이 그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차원의 그러한 영성 생활과 실제로 간구하면서 요청하는 차원의 그러한 기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뭐냐?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죠. 이 예는 구체적으로 구약의 이제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에 가서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과 한 사람과 거리면을 위해서 너희가 그거 할 때 우리가 추수할 때 다 걷어들이지 말고 기퉁이 그냥 놔두고 중간중간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갖고 그거 가져가지 않겠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도우려면 제대로 돕지 말에 그렇게 무성의하고 그렇게 좀 약간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도와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잘 추수를 해서 이렇게 포대에 잘 깨끗이 이렇게 그걸 담아서 정중하게 이번에 추수를 했는데 우리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내가 이걸 갖다 줬으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귀하게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걸 주고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왠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이거 가만히 묵상해보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갖다 주는 것은 어떻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게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쁜 일일 수만은 없는 거죠. 고맙기는 하지만 부담되고 자존감에 상처가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게 뭐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해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하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를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주워가는지 몰라요. 주워가는 본인 자신은 어떻게 돼요? 물론 누구 바치니까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몰래 밤에 가서 달빛에 가서 은근히 그걸 끌어올 사람들 보지 않는 그런 시간에 그걸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수고를 해서 그걸 먹고 살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건드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자존감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뭐냐면 도움받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도왔는지 모르게 하는 거, 또 도움받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구제부를 개설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구제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있는 구제가 진짜 구제다 이거예요. 예?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구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남는 거지 형식적으로 하거나 남에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구제는 그러나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죠. 갚아주실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분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게 구제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하늘에 그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이거죠. 마치 그것은 하늘 구자에 입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늘 은행 구자에 내가 여기서 자꾸 입금하는 구제한다는 것은 그렇게 입금을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쌀을 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쌀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런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입금한 만큼 거기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은행 구자에 한화로 입금을 하지만 거기 가서는 달러로 환산해서 받아 쓸 수 있듯이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은 뭡니까? 구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 하늘나라 구자에 그죠? 입금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덧입어서 특별히 이 구제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요. 이 사람이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도를 섬긴 일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장 그 상황인데 그들이 뭐냐면 사람들 자기가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헌금을 다 이렇게 모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그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요. 힘에 지나도록 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갈 때 그 연보를 위해서 매주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모아놔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겠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구제가 매우 중요하고 공동체성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그것을 요청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이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 하는 자나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 사람이 뭡니까? 수고해갖고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벌고 도둑질해서 이상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긁어 모아서 뭐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야고보는 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가 그 당시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돌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이제는 힘써야 될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고이 간직하면서 오늘 공동회에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구제와 기도가 함께 이제 가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영성 생활이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삶으로 발돋움해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구제사에게 또 힘을 기울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의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큰 축복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